고칠 때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제게 하는 말씀으로 알고 신발을 벗고 맨발로 돌아다니다가 제가 발바닥에 나무가 박혀서 좀 쩔뚝거리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보십시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 무슨 산이죠? 백두산? 한라산? 문수산?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은 부동산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낮은 산은 무슨 산일까요? 출산이라 그럽니다. 출산. 올 5일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교회가 아이들로 시끌벅적 떠들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아이들이 웅성거리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군유소 클럽이 지금 2주 전부터 시작해서 어제 아이들이 뛰어놀고 하악거리며 시끌벅적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야, 이게 사람 사는 동네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키우고 싶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 더 물어보십시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언제나 답은 질문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누가의 직업이 뭐지요? 누가의 직업은 닥터, 의사가 직업입니다. 닥터인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권의 책을 썼는데, 닥터라서 그런지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보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다른 그 어떤 성경들보다도 구체적인 수치가 많고요, 또 대단히 논리적이고 또 진리에 대해서 대단히 강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전편이라 그러면 사도행전은 후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전편인 누가복음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그의 제아들의 제4함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 그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명령하신 말씀이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편인 사도행전에서도 누가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축복함으로써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12제자들을 통해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헤븐이 회복되고 확장되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정인의 사명을 다하라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꿈과 비전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나라의 국가적인 독립, 정치적인 회복이 소원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독립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추구해야 할 가장 큰 관심사는 영적인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충만을 사모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그 형제들 야고보 등등, 그리고 예수님을 평소에 따르던 평신도들과 여자분들도 많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120명이었다 그랬습니다. 120은 여러분 잘 아신 대로 12 곱하기 12, 120이죠. 그런데 이건 아주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12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이고 10은 충족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새 이스라엘인 신약 시대에 교회가 창설되기에 충분한 사람들이 모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마귀의 쓰임을 받아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목매어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빈 사도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사도로 26절에 세웠는데, 이것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이제 이 땅에는 이스라엘을 대치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야말로 이스라엘로서 구약시대 웻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응하여 교회는 12사도를 교회의 기초로 세우는 것이 필요함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완전하지는 아니했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제자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하는 것은 그들이 경험을 해봤잖아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 전에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께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섭섭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못 믿습니까? 큰 소리 쳤는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들은 하나같이 다 뿔뿔이 흩어졌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 앞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무능력함을 깨달았던 제자들이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는 아니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일이 가능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뿔뿔이 흩어졌던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기도 했던 이들을 보면서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의 제자 사역이 실패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모여서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저녁 기도에 힘쓴 120명의 이 모임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 교육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성공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란 단어를 많이 듣기도 하고 또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뭐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오해들 가운데 하나가 성령에 대한,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성령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로서 성령님은 히브리어로 루아흐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숨, 바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루아흐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감정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를 일컬어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모든 피조물들을 새롭게 하고 살리는 새로운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살아나는, 영과 혼이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믿음의 영이고 자유의 영입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자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죄진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죄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율법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종교, 의식, 억압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자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진리의 영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연세대학에서 공부하고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서요, 연세대학의 표어가 뭐냐 하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그것이 이게 이 말이구나 하는 것을 몸으로 체득을 제가 해보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을 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자유가 없는 거예요. 믿으면 믿을수록 무언가 매여 있고 억압되어져 있는, 그래서 제가 많은 교회들 집회를 가보았잖아요. 그러면 너무 신기하게요, 그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안 하니까 점쟁이 같대요, 저보고. 너무 신기한 게, 왜냐하면 가서 이렇게 눈을 싹 들어보면, 저는 의장대 출신이잖아요. 싹 이렇게 돌아보면 저분은 졸고 있구나, 저분은 안 듣고 있구나, 다 알고 있군요. 그래서 조는 사람 있으면 제가 박수를 이렇게 막 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딱 보면 저분은 50년 된 분이구나, 저분은 35년 된 분이구나, 저분은 20년 된 분이구나, 저분은 5년 된 분이구나, 저분은 1년 된 새가족이구나, 환히 알아요. 뭐 보면 아니냐 하면은 요거 보면 알아요. 네, 오래된 사람일수록 표정이 어두워요. 심각하고요, 아주 그냥 내일 죽을 것 같이 종말론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새가족일수록 얼굴이 다시 이야기할게요.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일수록 얼굴이 밝아요.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얼마나 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진리의 영은 자유를 주시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자유하는 거예요. 어디서 자유합니까? 율법에서 자유합니다. 종교에서 자유합니다. 의식에서 자유합니다. 윤리에서 자유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자유하는 줄 믿습니다.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네 번째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제가 그 전에 이 헷가닥 제가 DB 져가지고 제가 신학교를 울면서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금식을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처음 금식이자 마지막 금식을 제가 합니다. 일주일인가 열일인가 했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고 아주 그냥 난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배가 고파서 내가 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느냐. 그리고 큰 소리는 빵빵 치고 왔기 때문에 내려갈 수는 없고 일주일은 해보자, 일주일은 열흘 해보자. 그런데요, 와, 반 기어서 내려오는데요, 문제는 기어서 내려오는데, 이야, 열흘 전에 그 사람이 아니더라니까. 열흘 전에는 사람 볼 때 왜 저거는 키가 작냐, 왜 저거는 뚱뚱하냐, 왜 저거는 이렇느냐, 왜 저거는 머리를 볶았느냐, 그냥 왜 저는 다리를 저렇게 팔자로 걷느냐. 사람들보다 미워요. 손가락질 나오고 뭐 험담이 나오는데, 열흘 뒤에는요, 보는 사람마다 더 좋은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아이고, 꽃보다 예쁜 당신이여. 여러분, 꽃이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자녀인 줄 믿습니다. 부모인 줄 믿습니다. 사람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꽃 같은 그 사람인데, 여러분,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 사람이 달라진 것이 아니요, 내 눈이 달라졌다니까.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좋은지.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보면 12장에 보면은 막 성령 받았다고 서로 내가 먼저, 네가 먼저, 내가 최고, 내가 최고 이렇게 막 싸우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마지막 절에. 그리고는 13절에 사랑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태산을 옮긴다 할지라도,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을 살려 일으킨다 할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 의미가 없느니라.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랑을 받아라. 사랑을 받아라. 다시 할게요. 사랑을 받아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인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성령은 위로와 희망의 능력이에요. 어제 저는 슬픈 소식을 우리 신학대학원 동기 단톡방에 친구 목사님인데 몇 년 전에 둘째 아들이 세상을 떠났대요. 그런데 어제 단톡에는요, 큰아들이 목사인데 큰아들이 세상을 또 떠났대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픈지,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무슨 억장이 무너지는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느냐. 그러면서 내가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겠느냐. 주님의 위로가, 성령의 위로가 있기를, 천국의 소망이 있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성령님은 하나님의 인격이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성령을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님은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인격이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로마서 8장 26절에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인격이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좋아하시고요, 우리의 찬양을 좋아하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좋아하시고요. 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느냐?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와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와 찬양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에,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기에,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기에 우리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도 눈이 있어요, 개도 눈이 있어요, 새도 눈이 있어요, 물고기도 입이 있어요. 눈이 있고 입이 있어서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고 인격이신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귀중히 여기는, 찬송을 많이 하는, 기도 많이 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성령님과 가까운 그런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쉐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라. 하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고 듣는 자들의 앞길이 번성하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성도가 좋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가 좋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죠. 왜 내가 사는가, 존재의 그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몸이 아플 때 이걸 어떻게 할까? 여러분,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욕망에 대한 자제의 어떤 슬픔을 우리가 맛볼 때, 어떤 억울한 그 일을 만나고 어떤 비난을 받고 원망을 받고 험담을 당할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어떨 때는 말문이 탁 막혔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몸이 너무 아프니까, 너무 원망과 비난과 험담을 들으니까 어떻게 내가 기도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울고 있는데 그게 바로 단식입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단식이란 말은 여러분, 우리 성경적 언어예요. 예수님의 언어예요. 신의 어떤 불신앙의 넋두리가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성령께서 하나님, 저도요, 저 뒤에 있는 저 1인 기도실, 우리 이종석 집사님께서 좀 아주 멋진 1인 기도실을 줬는데, 1인 기도실에 들어가서 낮이고 저녁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어떤 들어가서 하나님 하고 기도하면요, 얼마나 다른 기도 없어. 계속 하나님, 말할 수 없는 내 속에서 성령께서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유수같이 말을 많이 해야 기도되는 게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애국 고센 땅에서 430년 동안 고생합니다. 그들은 너무 힘들어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알고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건져내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의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팠어. 너무 마음이 아팠어. 너무 병들어서 아버지 울부짖고 탄식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병든 그들을 고쳐주시고 굶주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죄에 눌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큰 소리로 아버지 하고 마지막 탄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다 나오지 않을 때는 아버지 하고 부르짖으십시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면 너희들을 가르치시고
또 생각나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또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지 아니하면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내 유익을 위해서 쓰라고 아니에요. 성령님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라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주님의 사역을 지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는데 성령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런데 바울이 밤중에 환상을 보았는데 어떤 환상인가 하니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빨리 오라고,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손짓을 합니다.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곱번째, 성령님은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은 바울과 그 다음에 그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여러분, 5월 19일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교회가 장로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임직을 세우는 영광스러운 큰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장로님들을, 권사님들을, 안수집사님들을 크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교회를 위로하시고 또 교회를 부흥케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 그러는데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성령 충만은 감정 충만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 충만은 한마디로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 예수로 충만한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주인이 되시고 내 왕이 되셔서 내가 성령 그분의 지배와 통제와 다스림과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충만을 받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요, 내 자아가 없어져요. 내 고집이 없어져요. 내 외사람, 내 아집, 내 교만, 내 불신앙, 내 불순종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늘 입에 달고 다니던 원망과 불평과 험담이 사라지고요,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으니 감사가 터져 나오는 줄 믿습니다. 잘 보세요.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없고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인이니까 성령님이 원하시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죽고 없어지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모세를 부르실 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해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내가 신을 벗고 막 맨발로 돌아다니다가 큰 나무에 발바닥에 찔렸어요.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30분을 앉아가지고 그 피를 내고 소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기어가지고 방에 들어가지고 들어누워가지고 이제 했는데요. 한 3, 40분이니까 조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건을 동여매고 또 한 서너 시간 막 돌아다니고 이제 일을 합니다. 아이고, 밤에 되니까 퉁퉁 부어가지고요. 아파서 건디지 못하고 수건을 가지고 몇 군데를 동여매고 이러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아파서 막 열이 나고 병원에 8시 갔습니다. 사진을 다 찍고 그 다음에 소독을 해가지고 주사도 주고 약도 주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집에 오니까 꼼짝을 못, 더 아픈 거예요. 더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막 짜고 막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그래 치료하는데 우리 집 사람이 내보면 뭐라는 거 하면은 엄살 좀 고마 피우라는 거야. 아파서 쭉 걸음을 못 걷고 목발을 짚고 이제 이래와가지고 이러는데 엄살을. 그러니까 이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내가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엄살 고만지라는 거예요. 그래가 목발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목요일 날 이제 금요일 날 그래가 또 교회 왔어요. 목발을 짚고 이제 교회 이제 금요 기도에 이제 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많이 왔어요. 잘 들으세요. 많이 이제 왔는데 심선실 권사라고 이름을 내가 정확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은 나를 보자마자 참 가지 하시네. 가지 한대. 욕 아프더니 욕 아프 가지 한대. 그래서 내가 교인들이 아픈 것보다 내가 아픈 게 더 좋지 않냐.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데 진짜 내가 가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안 아프고 내가 아프니까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이고, 집에 가니까요, 이 꼼짝은 더 아프고 열이 나고 아프게 건지지를 못해. 다리를 못 건드려. 그래가지고 이제 토요일 날 이제 화요일로 오라는 걸 내가 걱정이 돼서 이제 또 갔어요. 아침에 가가지고 선생님, 뭐 소독을 해가지고 선생님 혹시 뭐 보세요. 내가 너무 아파요 하니까 사진 다 찍었는데 아무것도 없대. 그래도 한번 보세요. 다른 이물질이 있는가 했더니 저 사진 혹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 보세요. 요런 나무 이 방부목이요, 발 밑창에 꽂혔는데요. 그래서 막 열더버리면 장화로 제가 버리고 소독하고 또 열어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하니까 막 하는데 아파서 이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막 해버리세요. 그러더니 이러더니 진짜 있습니다. 하면서 이래 핀살과 막 뽑아내는 거예요. 이만한 거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뽑아내자마자 아이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내가 못 딱 3일 동안 밖에 나보니까요, 아무것도 못하게. 빼고 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발을 짚고 오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말씀이 확 저기 들어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작은 모세의 그 발바닥에 박히니까요, 다닐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목발을 짚고 오는데요, 전부 보는 사람들마다, 교인들마다 다 가지 한다 그러고 다 비웃고 그러고 이걸 얼마나 참 힘든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거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거를 제가 어제 와서 못 뽑았다 하면은 오늘 설교단에 설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럼 아마 큰 문제가 일어났겠죠. 자, 여러분, 내 안에 우리는 이런 사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예요. 십자가에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옛사람은 못 박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외사람이 죽은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니 성령님이 원하시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뭐지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네 주인이 바뀌었다. 재경아, 네 주인이 바뀌었다. 대답한 종서가, 네 주인이 바뀌었다. 박영석, 네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말하고, 내 감정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험담했는데 내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가는 음식점이 있어요. 며칠 전에 가보니까 간판이 바뀌었어. 들어가 보니까 뭐가 바뀌어서?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는데 간판도 바뀌었어, 메뉴도 바뀌었어, 종업원도 바뀌었어, 맛도 바뀌었어, 분위기도 바뀌었어, 싹 바뀌었어요. 여러분, 주인이 누구냐? 오늘까지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기분과 내 감정대로 살아온 거예요.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았어. 뉴스를 볼 때도 내 기준으로 보았어. 막 이야기했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보니까, 성령의 눈으로 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네. 내가 부모님께 잘못 말씀드렸네. 내가 아이에게 잘못 이야기했네.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이 5월 가정의 달, 성령께서 주인이 되셔서 성령의 눈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